네, 많은 교우들이 나오셨어요. 새벽 예배 치고는 많이 오셨습니다. 25명, 아이들까지 와서 다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번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청년 예배도 있었고, 제자 훈련도 있었는데, 동일하게 했어요. 새벽에 못 오신 분들 특별히 축복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어제 하루를 보내고, 밤에 가정 예배까지 토탈 한 4번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일일로 시작되는 달은 뭔가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예배하고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 9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이 첫 주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새로운 출발에 요구되는 것입니까? 전에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아프리카의 한 마을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도시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그 아들이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소금을 뿌리고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주더라고요. 바깥에 나가서 혹시 잡기를 데리고 오시진 않나 하는 그런 무속 미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와 좀 동일한 맥락의 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그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벌일 때 잔치가 끝나면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욥기 1장 5절에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니라. 욥이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며 그들을 성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 하는 겁니다. 목사의 마음이 꼭 이렇습니다. 물론 성숙한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갔다고 바캉스 몇 달 했다고 가서 죄 짓는 자리에 있다가 그렇게 오지는 않았겠지, 죄를 도모하지는 않았겠지 생각은 하지만 바캉스 즐긴다고 하나님도 또 신앙도 경건도 다 뒤로 하고 그냥 훅 가라앉아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오늘 안내를 잘 봐주셨는데 안내위원들에게 소금 나눠주고 들어오는 분들한테 소금 뿌리고 빗자루질 해라 그러면 우리 교회 금방 소문날 거예요. 그죠? 이상한 교회라고 소문이 날 텐데 우리 마음은 좀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같이 추스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지만 어떤 미래를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하는 것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요. 누구나 다 행복한 미래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오늘보다 나은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개발 전문가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서상택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래를 여는 5가지 보물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를 여는 힘은 비전과 진실성과 관계성과 창조성과 도덕성이다. 이것이 미래를 행복하게 열어가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데 필요한 힘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는가? 한번 상고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또 이제 바캉스라고 하는 이 하프타임을 지나고 나서 이제 남은 시간들을, 올해 남은 몇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내 자신의 복된 삶을 열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먼저
변화를 소망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변화를 소망해야 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이 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동은 터오르지만 이 하루를 열어갈 힘이 없어서 아침에 눈뜨기가 싫은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잠들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먼 미래는 그만두고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눈 뜨지 말고 그냥 깊은 잠 속에서 하루 24시간이 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섭고 나를 엄습하는 그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오늘은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나의 오늘의 삶에 지쳐서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지쳐 허덕이다가 그냥 이대로 인생이 끝나버렸으면, 친구들이 나를 너무나 괴롭혀서 견디다 못해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는 그 학생들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을 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살아가고 싶은 소망보다 이 오늘의 이 문제의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크니까,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귀한 생명을 그냥 초계와 같이 버리는 건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이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가족들과도 격리돼서 성 밖에 내쳐져서 거기서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지요. 사람이 지나갈 때에는요, 자기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질렀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어떤 사람이 그 나병 환자에 가까이 갔다가 발견하게 되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삶입니까? 내쳐진 것도,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얻고 살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게다가 사람으로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까딱 잘못하다가는, 조금 방심했다가는 돌 맞아 죽기 쉬운 그런 삶을 사는,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자기 자신을 숨기고 나는 부정하다고 외치고 달아나야 될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비록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내 삶을 바꾸어야 되겠다, 나에게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 없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다가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고생을 하고 많은 의원들에게 고생을 당하고 내 모든 것을 허비하고 했지만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가만히 손만 대도 고침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 가느다란 씨로라기 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막 핀잔을 줍니다. 너 조용히 해, 저리 꺼져, 이렇게 말하고 밀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더욱 크게 소리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소경 바디메오,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탕자는 어떻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그리고 내가 가서 내 아버지께 이르기를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말하기를 작정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변화를 꿈꾼 거예요.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이대로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없다고, 더 처참한 상황으로 이 내리막길을 내가 막 내려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변화를 작정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행동하게 결정을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변화되어야겠다는, 상황을 바꾸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소망해야 돼요. 내가 뭐 안 해봤나?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마음 갖지 않아야 됩니다. 운명론이라고 하죠. 파탈리즘. 기독교는 절대로 운명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저 힌두교인들이나 믿으라 그러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라고 그렇게 믿는 신앙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내가 해봤어, 그냥 이대로 살다 가는 거야, 날 괴롭히지 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 중직자반에서 나눈 건강한 작은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의미 있는 글이 있어요. 늘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죠? 말이 되지요? 늘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태도를 취하면서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지?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변화를 원하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지 늘 똑같이 하면서 무슨 변화를 기대한다.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으십니까?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너희에게 있을 것인데,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으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너희에게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이것이 있는 거야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지? 사랑이야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고 다른 결과가 출현되는 거고 그 다른 결과 때문에 기뻐하고 거기서부터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자 말이에요. 변화 안 돼도 돼.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된 마음, 변화된 삶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는 힘,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감사가 어떻게 미래를 여는 힘이 되는가?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에는 자신을 살피는 겸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영어에 thank you라고 얘기하죠. 그 thank you의 thank가 think, 생각한다, think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는요,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날 생자, 깨달을, 각자 쓰죠? 깨달음이 태어나는 겁니다.
깨달음이 태어나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을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기 전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 즉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 같은 선민에게 이런 나병이 찾아온다는 것은 이거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내가 고침받는 거 이거 당연한 거야, 내가 유대인인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판정을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상적인 일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급히 다시 성 안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내가 나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나았다는 감격과 나은 후에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처소로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유대인의 동질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자괴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개처럼 취급받았거든요. 그러니 나는 당연히 나을 사람이야 라는 생각하기 어렵죠. 그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나병으로부터 공동체로 떨어져 나가고 더 형편이 어려워진 삶을 살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선생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 앞으로 달려나가고 그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깊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받은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감사가 없나? 내가 왜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생기나? 그건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전에 아주 어려운 시련을 겪었던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요, 이제는 웬만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뭐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막 죽혀 세워가지고 비행기를 태워도 뭐 그냥 담담하더라는 거예요. 이 왕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은 어느 방에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방은요, 이 왕이 정말 어려운 시절에 막 쫓겨다니고 너무 그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힘들었던 그 시절을 회고하는 그런 방이더라고요. 그 어려운 시절에 심지어 동냥하던 깡통, 이가 다 빠진 칼, 아주 남루한 누더기 같은 옷, 부대자루, 이런 다 녹이스럽고 이가 깨진 그런 그릇들, 이런 걸 모아놓은 방에 들어가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 내가 이때 이미 내 생명이 떠났어도 할 말이 없었던 사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때보단 나아. 그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내 그때 그 어려웠던 형편에 있었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난 거지.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는 다시 용기 100배 해가지고 그 방을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하니까 감사가 회복이 된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에 그 많은 어려운 환경과 또 말라리아를 통한 그 질병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을 가끔 떠올립니다. 그때 있었던 큰 교통사고와 또 현지인들의 배신, 여러 가지 어려운 갈등의 상황들, 그 사역을 하면서 이겨냈던 그 시절들을 가끔 추억을 해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또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아, 이분들이 그때 내가 겪었던 고초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하는 생각하게 되죠. 그때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또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과 그때의 초심을 다시 떠올리곤 합니다. 비교해보면, 돌이켜보면
지나온 세월을 조금만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철없이 방황할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솟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자신,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나 자신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정체성은 사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죽었던 존재가 생명을 다시 얻었으니 이거보다 더 큰 감사, 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야 될 일들은 할 수 없어서 내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없는 존재였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 거예요. 죄성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일들은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에 나도 모르게 달려가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처참한 존재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처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요만큼이라도 내가 그래도 이런 거 잘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공을 세웠지, 그래서 하나님이 날 이뻐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지, 이런 착각하고 계시면 당장 버리세요. 이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 요만큼도 없어요. 눈곱만큼 먼지만큼도 없어요. 죄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걸 생각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은혜 생각하면서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그 찬송 부르세요. 제가 오늘 기도원에 가서 제 옆에 그 노래 부르는 들어봤대요. 나 같은 죄인이 안 하고 나 같은 쌍시옷이 용서함 받아서 옆에 있는 아저씨도 나 같은 쌍시옷 미음 미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불러도 사실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요 감사하고 감격한 거죠.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나님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그런 말씀하셔도 저는 황송해요. 감사하지요. 벌레 같은 이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느새 우리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거 받는 거 당연해, 누리는 거 당연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데 건물 몇 층짜리 짓잖아요. 그런데
1층 없이 2층 없이 갑자기 3층 지을 수 있습니까?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저 건물을 많이 지어봤어요. 교회, 우리 또 신학교, 선교사님 사역하시던 신학교, 우리 기숙사, 도서관, 하여튼 여러 건물 지어봤어요. 8채 이상은 지었는데, 기초공사 없이 1층 없이 2층 없이 3층이 또 갑자기 공중에 떠 있냐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기초가 있었고 1층이 있었고 2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3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층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3층이 그냥 있는 줄 알아요. 저절로 생긴 줄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척 선교사님들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리고 훈련된 사역자도 없고 그냥 가서 맨 땅에 헤딩을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그를 훈련시키면서 또 열심히 해서 교회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선교의 세기가 바뀌니까 개척 선교사님들도 여전히 계시지만 새로 가서 사역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가면은 원래 건물이 있는 줄 알아요. 원래 현지인 목사님들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원래 이렇게 다 환경이 예비되어 있었던 걸로 알아요. 물도 있고 전기도 있고. 제가 사역할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땅 하나 없었고 건물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신 분들은 그냥 당연히 있었던 걸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 개척 선교사님들에 대한 생각이 없고 감사가 없고 뭐가 잘못됐다 이러다 보니까 또 서로 충돌도 일어나고 어려움이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왕왕 봅니다. 여러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있겠는가? 감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벅찬 수많은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교회 한 번이라도 빠지면 무슨 일 있어? 찾아가주고 또 그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좀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어려울 때 같이 그 마음을 나누고 슬픔을 나눠주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들게 해주는 거예요. 감사하면 예배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저절로 예배 드리고 싶어진다니까요.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어요. 찬송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싶어요. 감사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성 밖에 버려져서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뭘 살해했겠어요? 뭐 대단한 거 갖다 줬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 엎드려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 가장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무슨 감사를 한다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음을 받았고 이 모든 만물이 다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거기서 혼자 아니라고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예배자가 돼요. 감사하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에 특별히 감사하라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절기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감사는 생활 속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가 끊임없이 지속돼야 됩니다. 이러한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이어가도록 한 비결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당연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과실을 맺으며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사마리아인은요, 이 감사 때문에 전인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내 영혼 가라, 내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몸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전인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 영혼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감사하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피터 드래거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그가 13살 때 신부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얘기를 아주 이 마음속에 잘 새기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신부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느냐 이거 물어보셨대요. 뭐 질문은 단순하잖아요. 이런 질문 저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성령의 역사였는지 의미 있게 듣고 가슴에 새긴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내 이름이 어떻게 기억돼야 되지? 이걸 생각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 수 있었고 명성 있는 경제학자가 될 수 있었다. 자기의 삶을 계속 돌아보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올해 40주년이에요. 우리 거쳐가는 사람은 다 거쳐갑니다. 짧게 거쳐가든 또 길게 있다가 여기서 거쳐가든 내 자연 수명이 다 돼서 교회를 떠나든 어쨌든 우리는 역사에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파리연합교회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좋은 전통으로 오늘 심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 당장 1년 후에 어떤 결실을 맺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에 대한 책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어떻게 그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이걸 생각하자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공의 유명한 대통령이지만 전 세계가 그를 인정하고 또 많이 존경합니다. 왜요? 그는 화해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27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70세가 넘어서 옥에서 나오게 됐을 때 사람들은 그가 이제 추록을 해도 별로 대단한 일을 하리라 기대를 하지 못했어요. 왜? 27년이라는 세월이 보통 세월입니까? 그런데 건강도 유지하고 있었고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의 평화의 사실처럼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며 다니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27년간 감옥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 만델라 대통령의 대답은요. 나는 감옥에 있을 때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물을 마셔도 감사했고요. 밥을 먹어도 감사했고요. 또 심한 노동을 했을 때에도 감사를 했고요. 그렇게 감사를 했더니 내 몸의 건강이 유지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조차도 그를 가둘 수 없었던 거예요. 가끔 가족들로부터 어려운 형편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매일매일 그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이 가슴을 조여오는 것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압박감이 찾아올 때에도 그는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더니 그것이 물러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광야의 생활 같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27년간의
정치사범으로 감옥에 있는 것과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요. 그런데 우리가 형편 가운데서 감사하는 일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잘못 지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몸과 마음이 쇠잔하게 될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창조적인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힘이 우리에게 지금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선 감사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친한분인지 가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우선 감사하세요. 집에 가서 또 가족에게 얘기하세요. 지금 고백하세요. 내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감사가 많으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올해 반년이 지나갔어요. 반년 동안 잃어버린 게 많다라고 생각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2달의 하프타임을 보내고 이제 나머지 4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새롭게 시작할 힘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로 구하라. 사람은 기도만큼 되고 비전만큼 산다. 우리 이곳에 오셨던 이강천 목사님도 그 책에다가 그 글을 쓰셨어요. 비전만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기도만큼 이루는 겁니다.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도록 해주십니다. 기도로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할 일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제까지 실패하고 어렵고 그래서 낙심하고 또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한 것도 있다면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은 내가 전에 한두 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건강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더욱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신유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츠만 리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선교 사역에 너무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제발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을 좀 제거해 주세요. 이 고난이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자기가 계속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지쳐서 쓰러지고 이 장애물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있는 그 온 지면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물 위로 붕 떠오르고 그 모든 장애물들은 물 밑에 잠기게 되었다. 그 순간에 워치만이는 하나님, 제가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장애물의 문제, 그 고통은 결국 그것이 문제고 장애물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를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고난을 능히 넘어서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목적이 이끄는 40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많이 피곤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 기간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를 좀 둬보자고. 늘 편안함을 추구하는 내 몸을 좀 쳐서 한번 복종시켜보자고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더니 나의 삶이 이토록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그 축복의 간증을 좀 많이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소망을 꿈꾸며 함께 나아가시죠. 더 나은 삶을 소망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이전보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원합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이전의 생각들을 저버리고 더 나은 삶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삶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이미 닫혀져 있는 마음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거두어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